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많이 또 창궐하기 시작하네요. 우리 또 성도 중에 한 분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족이 또 오늘 참석을 못했고, 또 다른 또 성도는 이렇게 또 새로운 또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참 인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 그런데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황금도 있고요, 합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고 자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려고는 황금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말씀으로 가꾸는 자는 황금보다 더 귀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아도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나의 명단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명분도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로 복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노아 시대. 그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과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말고 즉각 떠나라는 명령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바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그런 언지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보여줄이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으나 미래에는 보여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1장 30절 앞뒤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이유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의 아버지와 가족에게 작용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짐작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따라 나갔지만 그 순종의 이면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움직였는데 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자식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더불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듣고 어느 누구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아내의 태를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 놓고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큰 민족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사례의 태를 닫아 놓으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충분히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복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번에 걸친 복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동물들에게, 또 여섯째 날에는 인간에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 복을 언급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주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무릎을 꿇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리라라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하며 마치 반지에 박힌 보석처럼 반짝반짝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나 혼자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인생에게 흘려 보내신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였고 그들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땅의 모든 족속, 그 중에 바로 대한민국 백성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기대치와 흥분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바울의 선교 신학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종말론으로 구체화되는 요한 사도의 계시록까지 우리는 한 단순의 그 성경을 읽어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주로 그 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시간에 누려지는 복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에서의 복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그 복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 바로 이런 복을 아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5일째, 6일째, 7일째 하나님은 복을 언급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또 창세기 1장 28절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충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복은 생육함과 풍부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자 하나님과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피조물 안에서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아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 속에서 바로 번성과 퍼져나감과 채움과 풍성함이라는 개념이 풍부하게 그 속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아직까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면 이 두 늙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생육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복의 창문이 완전히 닫힌 것으로 지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100배의 결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의 손주 야곱의 때에는 그의 가족이 70명이었지만 430년 동안에 그 야곱의 가족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바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채움과 풍요함과 충만함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행운 또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로또에 당첨이 됐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투자했는데 많이 번창했다, 이러한 복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야곱 때문에 그의 삼촌 라반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족은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 바로도 그런 야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야곱 때문에 그 바로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바로 우리는 주변에서 흘려보내야 되는 수평적인 관계 형성으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주신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역사적이며 선교적입니다. 가라, 복이 되라, 이 말씀을 둘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은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뻥뻥 뚫리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떠도는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람 족속의 큰 무리 속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람 족속이라는 것, 바로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교에서 형성되어 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길은 사막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도처에 여러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목마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멈칫했습니까? 아니죠. 예스!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그 큰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큰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해 주신 것, 그는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한 명령 속에는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1000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에 순종하는 그런 걸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인구를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이 되라는 명령은 순종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복이 되라는 말은 가라라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선교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나 복이 된다는 것은 시간적이거나 지리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복이 되리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그 풍성함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런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며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이러한 복된 명령은 바로 선교적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선교적인 소명을 이루라는 명령이 그 가라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언더우드라는 그런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자신이 자라서 인도의 선교사로 갈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신학을 준비했고 또 의술을 준비했습니다. 1883년에 같은 뉴브런즈 신학교 학생이었던 엘버트 올트만스라는 그런 신학생을 통해서 그 언더우드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은 미국과 이미 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1300만 명의 조선인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언더우드는 자기는 아니야, 나는 조선이 아니고 인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조선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을 열게 한 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과 통상수호조약을 맺고 그 후에 또 일본으로부터 문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한국에 있는 고관들을 일본에 파견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한 목사를 만나고 그 목사로부터
그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 이듬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성경책을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수정이는 일본 선교사에게 바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은 바로 한국에 대한 선교는 일본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오는 선교의 길을 아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수정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복음이 바로 직접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일본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가? 라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교사들을 신속히 파송하리라 생각하며 또한 그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글이 미국의 주간지에 실렸고 언더우드가 그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이수정이 이 호수물을 읽는 순간 언더우드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 아무도 가지 아니하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이 가슴에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래도 누군가는 조선으로 가려고 나서겠지라고 언더우드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을 때 순간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라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신문을 듣고 있던 손이 순간 바르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는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북장로교회 조선 선교사로 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도 없고 조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그 북장로회는 그 언더우드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이수정이의 글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글을 읽고서 바로 조선 선교 개시를 위해서 써달라며 그 당시 $5,000를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기부하였습니다. 조선 선교는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가 북장로회 파송을 받고 조선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가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가 탁월한 재주가 있는 유창한 한국어와 교육과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은 이제 풍성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신앙이 자기 자신 안에서의 풍성이 머무르고 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의 길을 더욱더 풍성하게 조선의 그 부흥을 이루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교라는 것,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시오데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선교라는 미션은 바로 파송이라는 라틴어 단어 미시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파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마음을 먹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기를 그런 다짐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그 안에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파멸로 빠져들어가는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가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복음은 뿌려지는 한 알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가라라는 말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땅이 복이 근원에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족속이 영혼의 구원까지 누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신앙으로 자랐으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1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묵묵히 다시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그가 짊어지고 가는 그 복음의 길은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하였습니다.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10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바로 고린도가 변화했습니다. 에베소가 변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며 핍박같은 그 로마도 결국은 변하여 기독교의 국가가 됐습니다. 바울과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로마로 흘러 들어간 복음은 유럽으로 그 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치와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럽에 머물렀던 복음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그런 기독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바로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수없이 많은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일제여갑 속에 있던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며 6.25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수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열광과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의 위상이 드높아졌습니다. 왜? 바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충만해졌습니다. 이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온 곳에 이렇게 풍요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과 복의 원천인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방학만 되면은 선교를 위하여 떠나는 대학생들이 공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선교를 위하여서, 한 달 선교를 위하여서, 1년 선교를 위하여서 젊은 날에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며 그 선교의 대열에 합류했던 수많은 인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학생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 그 지역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고 바로 그 안에서 바로 복음이 싹튼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이 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서충주 신도시에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함과 충만함으로 인도될 것을 소망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와 산업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